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빠른 세상에 너무 쉽게 잊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립고 보고 싶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CCM 가수였지만 한동안 좀 대중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잊혀지지 않는 분이군요. 그럼요. 네, CCM 가수 김수지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청해 듣고 이야기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야, 아니, 이 세월이 흘렀는데. 목소리가. 청아한 목소리가 여전하세요. 아니, 목소리만이 아니라 외모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김수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얼마 동안 안 보이신 겁니까? 그동안? 제가 2006년도 12월에 마지막 집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여 년이 훌쩍 넘었죠. 11년 전에. 네. 그러네요. 오. 아니, 11년이면 굉장히 사실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소식을 네. 좀 궁금해 하셨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신 건가요? 2006년도 12월에 사역을 내려놓고 2007년도 새해가 밝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치아 교정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동안은 할 수가 없는 그쵸.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치아 교정 한 2년 넘게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 공부하러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아니, 음악과 함께 사셨던 분이고 왕성하게 또 사역을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한 10여 년 동안 뭐,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시는 동안에. 네. 다시 사람들 앞에 아, 찬양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문득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방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교회를 보면 왠지 들어가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서 마음이 노래 불러야 네,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공부하는 동안은 사실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 공부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요.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실 네, 수 정말 있으셨다고. 좋은 성적. 저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우수한 네. 성적으로.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하기 이전에는 다른 삶을 사셨던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였어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12년 동안 제 주변에는 늘 크리스찬만 있었어요. 네. 저희 가족, 친구, 제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피부로 실감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 안의 풍경과 교회 밖의 풍경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놓인 담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동안은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렇죠. 내부자적인 시각으로만 네. 봐서 익숙했는데 바깥에서 네. 외부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어쩌면 더 객관적이고 네.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하는 걸 많이 보고 돌아오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여유로워지시고 네, 맞아요. 조금 더 성숙해지셨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거 나이 들어서 네, 그것도 나이 좀 들어서.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오시면서 네. 참 누구보다도 할 얘기가 참 많으신데 네. 차근차근 하나 뭐 풀어보죠. 우선 김수지 집사님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 저희 어머니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외딴 곳, 교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시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이렇게 자립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독실한 불교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네. 어쩌다가 또 그렇게 네, 만나셨을까? 그래서 집안에서 모시는 절이 있으실 정도로 네. 이렇게 독실한 불교 집안이셨는데 저희 아빠는 정작 무교셨어요. 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드님이 계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노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가셔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네. 하나님은 몰랐지만 네.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아마 그때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저를 임신을 하셨는데 엄마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려워서.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오. 저는 그래서 12개월째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2달이나 더 있었던 네, 거예요. 한 달 넘게 속에. 있었던 와. 거죠, 더. 그래서 병원에는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갑자기 이제 12개월째 되는 그 달에 진통이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동네에 있는 조산원에 찾아가셨대요. 거기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아기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 못 받는다. 병원 가라. 네. 너 그러다 죽는다. 엄마는 아니라고. 할머니가 무조건 받아달라고. 그리고 네. 거기서 그냥 누우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아기는 안 나오고 엄마는 힘 다 빠지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엄마가 이러고 누워 계시는데 얼굴 위로 뭐가 뜨거운 게 뚝뚝 떨어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러고 눈을 뜨고 봤더니 저희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해? 그러고 말을 거는 순간 제가 이렇게 쑥 나왔대요. 뭐 딱히 힘을 주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이렇게 쑥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네. 하나님 이 집사람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순종하겠다고.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아기는 죽어도 상관없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아기는 나와서 엄마는 사셨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숨을 안 쉬더래요. 아무리 네. 닦아도. 그래서 수건에다 이렇게 통통통통 말아가지고 이렇게 구석에다 밀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라고 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애라 절대 죽을 일 없다고.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어가가지고 아기를 보니까 12달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 안에서 태변을 보고 하니까 그게 막 온몸에 막 독 오르고 이렇게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할머니한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기 코랑 입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한 번만 빨아달라고.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용없다고, 아기 죽었다고. 네. 내가 다 닦아봤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빨아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2-3번 빠셨는데 이제 기도 깊숙이 막혀 있던 그 태변이랑 이런 네. 오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겨우 살아났대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씻기고 보니까 원래 갓난 아기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머리가 시커멓게 막 기름이 나고 이렇게 태변 독이 올라가지고 막 푸르죽죽하고 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나고 아빠도 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그때 그럼 되시고. 부활을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렇죠. 거의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살아나신 거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태어나시자마자 아버지를 전도하신 거나 네, 다름이 그래서 없는. 저희 네. 아빠는 제가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오셨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 복덩이네. 우리 네, 어. 너무 복덩이죠. 집사님은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가거나 또 찬양하거나 이런 걸 좀 네. 좋아하셨어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유치부 가면 저보다 어린 동생 제 또래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언니들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6살 때부터 1학년 유년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만 3번 다녔어요. 네. 네, 그러고 성가대 하고 그리고 제가 5학년 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이건 곡 무슨 뭐- 쓰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날이 너무 추우면 이렇게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눈 많이 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네, 그런데도 저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중무장 시키셔서 털장갑 끼워서 보내세요. 네. 그러면 교회 가는 길이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갑이 다 젖어요. 그러면 손이 이 상태로 굳어요. 그래서 장갑을 빼도 손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녹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상태로 교회를 어렸을 때도 다녔어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정작 교회 가는 게 저의 삶에 굉장히 큰 파트였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네,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을까요? 뭐 어떤 것들 모르겠어요. 때문에? 노래하는 게 좋아서? 네, 노래하고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고 그렇지, 이렇게 맞아.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그 당시에는 저도 유초등부 교사를 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주셨거든요. 그런 게 그냥 좋았나 봐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도 많고 놀이기도 네. 많았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마다 제일 큰 건물이고 네, 맞아요. 그렇죠. 교회가 항상 놀이 공간이 제일 앞서 있는 곳 중에 하나였고 네, 그렇죠.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네,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정말 뭐랄까 그 정서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이렇게 도시화됐지만 옛날엔 네. 굉장히 서정적으로 네. 사람과 사람이 네, 만나는 맞아요. 그런 맛이 좀 네. 있었어요. 이름도 불러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들, 네. 관계들이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네. 아 나는 찬양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5학년 때 곡을 썼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정말 만나고, 그때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 목회자가. 네, 그래서 네.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음.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사실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동생이,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동생이 신학하겠다 그러면 정말 찬성이지만 너는 딸이라서 안 된다고. 그 당시만 해도 여자 목사님이 거의 귀할 때거든요. 네. 참 어려울 때였어요. 음, 그래서 음. 너는 절대 신학 못한다고 그러셔서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주찬양 선교단이거든요. 음악도 많이 듣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찬양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네. 근데 찬양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 또 찬양 사역자로 데뷔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고3 겨울방학 때 그 산기도를 갔었어요. 그 당시엔 산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임원들. 왠지 딱 내 세대야. 왠지 느낌이 왠지 딱 내 세대야. 공감이 막 가면서 목사님. 그죠? 아니 저는 정아 씨는 저는 산기도 안 갔습니다. 네, 정아 씨는 다음 세대. 그 고3 때 산기도를 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바위 붙들고 기도해라, 나무 네. 붙들고 네. 기도해라, 땅 잡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바위 붙들고 바위야 너는 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나무 붙들고 또 나무야 너는 알지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네. 그때 쓴 곡이 하나님을 느낌이란 곡이에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대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해 학기 시작 전마다 수련회를 했었어요. 부흥회 같은요. 네.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곡 쓰고 그래서 이제 곡이 한 곡 한 곡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소리엘 3집에 제가 세 곡을 드리게 되고 그 중에 한 곡인 들어보겠니란 노래를 제가 게스트 싱어를 하게 되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데뷔는 소리엘 네, 음반에. 네, 작사 작곡자로 게스트 싱어를 하게 되고 그게 인연이 돼서 95년도에 95년도에 첫 제 솔로 1집 앨범을 네, 내게 되신 됐어요. 거군요. 음.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김수지 집사님이 이제 일집 음반을 냈을 때 왜 네. 기억이 나냐면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그죠? 네. 우선은 뭐 그 일단 그 곡도 그랬지만 자켓 사진이 네. 너무 신선하고 네. 네. 좋게 말해서 신선한 네, 거고요. 말씀이 많으셨어요. 네, 어떤 분들 네. 이게 뭐야? 이게 CCM 네. 사역을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럴 정도로 네.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준 분도 있었는데 제가 맨발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게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음.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양말을 신고 찍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진 찍는 분이 양말을 벗으라고.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양말을 벗고 찍었는데 어떻게 감히 신성한 이 CCM 음반을 내면서 맨살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셔가지고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거룩한 땅에서 이렇게 맨발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다. 네,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수지 집사님이 한참 활동할 때쯤이면 물론 교회 사역도 많이 했지만 특히 청소년들, 네. 젊은 세대를 굉장히 많이 만났던 그런 세대, 그리고 네, 그런 집회를 많이 맞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런 수련회나 그런 교회들의 부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도 다르고 들려주는 찬양도 다르잖아요. 네. 돌아보면 내가 그때 찬양하면서 이 젊은 세대 또 청소년들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주려고 하셨습니까? 집회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렇게 청소년, 청년 집회, 장년 집회. 그러면 장년 집회를 가면 대부분 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막 20대 중반,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어린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좋아해 주신 거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근데 청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게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제가 느끼는 바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일 주력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아이를 키울 때, 물론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할 때 아이들 발달 심리학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 또는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애착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처음에 다가올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친구에게는 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겠지만 제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네. 너희들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전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랬구나. 한때 정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는 정말 많은 교회 섭외 영순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섭외들이 있었을 1년씩 거고. 기다려야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사실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네. 전하는 일이지만 네. 영적으로도 좀 네. 뭔가 소진되는 것 같고 네. 지치는 것 같고라는 마음이 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시기들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힘들고 지치죠. 네. 게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을 때예요. 네. 정말 그때는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체력이 없어서 집회 전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은 노래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밥순이었구나. 네, 정말 빵순이 밥순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면서 간 교회가 거의 2,000여 교회가 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교회, 다양한 목사님들을 뵈요. 그러면 정말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인간이고 어리니까 이렇게 시험 받고 상처 받고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절대적으로 힘이 되었던 건 집회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내려오고 나서 힘들 일이 있을지라도 올라가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찬양하는 건 딱 저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반드시 흔들리지 말자라고 했던 마음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놓인 도구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저에게 힘을 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 얻고 내려와서 상처받고 다시 힘 얻고 내려가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계속 유지하고 지탱했던 것 같아요. 중간의 자리가 나에게는, 남들에게는 그 자리가 그렇게 안 보여도 나에게는 그 자리가 쉼의 자리. 네. 그래서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설교할 때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네. 그 시간이 또 어느 때는 쉼의 네. 시간인데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2,000여 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김수지 집사님이 2006년도에 네. 돌연 네.
은퇴라고 하긴 그렇고 사역을 좀 내려놓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제 소식이 뜸해지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왜 그러셨을까? 흔히 뭐 결혼하고 도피하신 건가?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속 시원하게 왜 무슨 생각에 그때 사역을 좀 내려놓으셨는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저의 첫 시작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첫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사인을 저에게 보내시면 인간적으로 뭐 아쉽고 섭섭하고 더 하고 싶고 그런 욕심 상관없이 그냥 툭 내려놓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거든요. 사인이 오면? 네. 근데 여러 번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저에게 아주 강력한 사인을 주셔서 저희 남편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역을 잠시 내려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2016년도 12월에 뭐 섭섭하고 아쉽고 뭐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아주 흔쾌히 딱 내려놓을 수 있어요. 2006년도 네. 12월에.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지금이 딱 내려놓을 때인 것 같다고. 근데 사실 그런 사인이 딱 왔다고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안 어렵더라고요. 괜찮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내려놓고 11년 동안 아까 말씀한 대로 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도 하셨고 네. 또 더 넓은 세상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네.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오히려 참 좋았다. 네. 좀 균형이 좀 잡히신 상황에서 이제는 네.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셨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거는 그냥 우리는 CCM 가수 김수지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네. 돌아왔어요. 네. 김수지는 어디 가고 다른 이름으로 네. 오신 거예요? 김수지는 여전히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라벤더 커피라는 팀을 곽상엽 씨 저희 남편이랑 만들었어요. 예. 2014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곡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곡을 쓰는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또 곡이 막 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생각들, 뭐 정리했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곡을 막 쓰면서 네. 남편과 얘기하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놓인 담이 너무 높고 우리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고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담을 좀 낮추자, 그 문턱을 좀 낮추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라벤더 커피라는 팀을 만들게 됐어요. 라벤더 커피는 대중음악을 하는 팀이고요. 네. 뭐 제가 다른 아이돌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음악을 할 감성이 제 안에 있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제 안에서 나오는 감성대로 곡을 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CCN과 대중음악 중간 정도에 있는 음악이 아닐까 필요하지. 싶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고 이렇게 온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리스찬들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30, 40대가 좋아할 수 있는. 네, 요즘에는 사실 30, 40대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좀 적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노래가 다 99%가 사랑 노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반 대중음악의 사랑 노래는 좀 과격한 노래들도 많아요. 가사가.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이별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보낼게 뭐 이러지 않잖아요. 멋있다. 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이별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근본적인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사랑, 바라보는 인생 이런 것들을 좀 녹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라벤더 커피예요. 그 남편 얘기 조금 남편이 어떤 분인지 대중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곽상혁 씨도 곽상혁 음악을 씨. 하는 분이잖아요. 네, 음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하고 있지만 여전히 라벤더 커피에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과거에 남편분은 어떤 음악을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곡을 쓰고 편곡을 했고요. 대중음악도 많이 했었어요. 네. SM의 그 전속 음악가로 있었거든요. 작곡가로. 그래서 H.O.T. 1집, 2집, 3집 같이 참여하고요. 저랑 남편도 다 유재하가요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적으로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사람이죠. 궁금한 게 이 라벤더 커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름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름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라벤더는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진정, 안정 그렇죠. 효과를 주는 오일이 꽃이잖아요. 허브고 커피는 아주 대표적인 각성 음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표어는 쉼이 필요할 땐 라벤더 향기처럼 활력이 필요할 땐 커피처럼 그런 노래로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라벤더 커피입니다. 그러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라벤더 어떤 커피? 곡들을 지금 발표하신 거예요, 주로?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곡 소개가 된다면? 네, 제가 지금 라벤더 커피란 이름으로 작업을 마친 곡은 한 15곡 정도 되고요. 네. 그 곡을 가지고 작년에 공연을 했었어요. 콘서트를 했었고, 지금 이제 음원 플랫폼에서 발표한 곡은 가을이란 곡, 커피란 곡, 그리고 이제 착한 그대에게란 곡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3월에 발표한 곡이 사랑이 보이나요란 곡. 지금 5곡이 발표되어 다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다 성서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 사랑에 곡이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사랑에 대한 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곡도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찬양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들으면 듣기 좋은 곡이다라는 느껴지는 곡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또 집사님도 남편분도 다 이제 가요제 출신이시고 원래 또 대중가요로 시작을 하셨고 근데 CCM을 오래 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대중가요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하실 때나 또 곡을 만드실 때나 좀 다른가요? CCM과 대중곡을 할 때 부를 때도 그렇고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다를 수 있는데요. 정작 만들고 부르는 저한테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베이직이 똑같잖아요. 근본이 똑같아서 제가 곡을 쓸 때 일부러 가요스럽게 곡을 써야겠다. 아니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곡을 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지 않거든요. 그냥 그때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걸 가지고 곡을 쓰다 보니까 CCM이어도 가요여도 그냥 제 색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M은 여전히 김수지로 활동하고 가요는 라벤더 커피로 활동하지만 그냥 저는 똑같아요. 그냥. 나지요. 라벤더 커피 정말 이름대로 앞으로 우리들에게 쉼과 위로와 또 때로는 그저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런 음악으로 치유와 많은 은혜를 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많이 응원하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사님의 계획 또 우리 새롭게 와서 가족들에게 저를 위해서 또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남기고 싶은 기도 제목 2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CM은 김수지로서 계속 활동할 거고요. 라벤더 커피도 저에게는 또 다른 사역이거든요. 라벤더 커피와 활동도 열심히 할 건데요. 제가 바라는 바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문턱을 조금 낮추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 집회나 행사를 하면 늘 교회의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근데 그것과 좀 차별화되게 친근한 카페라는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라벤더 커피 공연을 소규모로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문턱 낮추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제가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온화하게 복음의 씨를 심고 그거를 추수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턱 낮추기 캠페인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예수님 사역을 벤치마킹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렇게 네. 문턱을 낮추시고 네. 다가가셨듯이 네. 라벤더 커피가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마 너무 반가워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되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라벤더 커피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곡을 한번 들으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봐요. 잡을 수 없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니죠.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것만이 세상 전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별들의 두 거리를 헤아려 보아요. 내 눈 속에 가득 담긴 저 별빛은 언제부터 빛나 별빛인가요? 잡을 수 없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니죠.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것만이 세상 전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알 수 없는 우주의 끝은 어딜까. 상상 너머에서 시작된 세상은 오랜 시간 변함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감싸고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주네. 별들의 그 거리를 헤아려 보아요. 내 눈 속에 가득 담긴 저 별빛 알 수 없는 우주의 끝은 어딜까. 상상 너머에서 시작된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
도와주네